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죄목에서 제외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크리스찬이 The Gospel, 복음이 A Gospel, 귀신의 가르침으로 대체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두 손을 놓고 침묵하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수정하고 복음을 축소시키는 악한 무리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교회와 크리스찬은 유일하고 참된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이 낳은 대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20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로울 때에는 먼 곳으로 유람하듯 진리를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집에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굳게 하며 교회를 지켜야 할 때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개인의 철학과 새로운 해석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경적 교리를 부인하며 지키겠다고 굳게 서약한 믿음을 훼손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한다. 200년 전의 설교자가 어떻게 현대교회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듯 당시를 경고한 건데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주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성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8절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한다. 오늘 교회가 전도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가장 먼저 선포돼야 할 말씀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자식 잘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말씀은 죄 사함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통해 인간은 온전하게 부서지고 온전하게 깨어지고 온전하게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첫 번째 들은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경험한 바로 그 진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세례와 죄 씻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 없이는 그 누구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고 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한 경험도 없고 죄 사함 받은 기쁨도 없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가슴으로 예배당 문턱을 넘나드는 것은 고달픈 고역일 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성도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언제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가 물어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것, 이것이 더 왕된 것보다 더 감사하고 이것이 더 왕된 것보다 더 기쁘고, 그래서 자신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내 마음이 참 감동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윗이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감동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 없이는 회개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신의 죄와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온전하게 털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3장 39절에 보면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으로부터 정죄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일은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으려면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칭의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칭이 된 사람이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법정 용어, 헬라어로 디카이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사람이 바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칭의 이후에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계속되는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의 칭의와 크리스찬의 성화는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되고 분여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것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은혜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크리스찬의 삶은 자신의 미덕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만큼 고달픈 일이 없다 그랬어요. 목사에게만 비유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더 쉽게 얘기하면 장로가 돼서 장로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로 노릇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하면
감당하는 일이 감사하고 기쁜데 장로 노릇은 해야 되겠지. 은혜는 없지. 얼마나 장로 노릇하는 게 고달픕니까? 그냥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제가 요즘 일하는데요, 배가 고프면요 분명히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할 힘도 없고 하기도 싫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좀 믿어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알아요. 아는데도 할 힘이 없어요. 이런 불행한 교인 되지 마세요.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자매가 저 몇 번 얘기했어요. 폐병이 걸려서, 옛날 못 먹을 때 폐병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요즘은 이 공해 때문에 이 폐결핵뿐만 아니라 아주 폐암이 가장 많은 암병 중 하나예요. 폐병에 걸렸던 자매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좀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해 보니까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다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 다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가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그냥 오줌물 튀고 똥물을 튀어도 그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하는, 오줌물 똥물 튈 때도 이 더러운 몸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똥물 좀 튀면 어떻겠느냐,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봉사하다 보니까 그 폐병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경험, 주님이 나를 고쳐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치유하신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모든 일에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고 실제로 의로워지는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히 은혜의 옷을 덧입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았다면 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세상을 향하여 자랑하지 못하고 사는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떳떳하게 이 사람을 힘입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 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이 사람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 또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장로님이 기도한 데처럼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조차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강하고 담대하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크리스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것, 죽은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의 여김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영생임을 알고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가 구원된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영혼 속에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느니라.
지금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알게 되고 그리하여 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줄이라도 안다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고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이 뭔지, 은혜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예배당 안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겠지 착각하는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박살이 나서 정말 내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이뤘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생명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 곧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완전히 치유된 삶,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이 사람을 힘입어 영생에 이른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는 소명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